소소한 죄 뒤에 버려지고 못한 곡식당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가 아시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이란 모든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들, 그 주인들의 하나님이라. 혹은 세상 모두 군대의 하나님이라.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이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로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주권, 권능, 능력, 승리, 왕권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데 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눈물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그 비극을 선지자는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선지자는 알고서 동족 이스라엘 그리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지는 거 알아요.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루살렘을 아끼니 예레미야가 눈물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합니다. 왜냐? 곡하는 부녀 여자들이에요.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 슬프게 울게 하는 겁니다. 울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울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곡하는 여자들로 사람들이 다 울게 하는 겁니다. 앞에 1절에서는 내 눈에 눈물샘이 되고 눈물이 끊임없이 났으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다. 근데 눈물이 말라버린 거라. 그만큼 이스라엘의 앞날이 슬픈 겁니다. 얼마나 슬픈. 사랑하는 동족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이 황폐화돼요. 쑥대밭이 돼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목장에 가축이 없어요. 도시에 사람이 없어요. 이걸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르면 보이는 게 뭐 평안하다 하죠. 뭐 괜찮네 아직.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아서 아는 사람은 다 괜찮네 해도 안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슬퍼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누가 이렇게 멸하나,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나, 누가 이렇게 했나 할 때 그거 들어보면 아수르가 하고 바벨론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그 앞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도 히스기야 때 쳐들어와서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것도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탁월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초토화시켜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런 일을 당했다. 여기까지면
하나님 바벨론을 쳐주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셔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예레미야로서는 난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을 당했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앞에 13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13절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의 딱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더라. 말씀을 들어서 읽어서 아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 이게 신구약 동일하게 하나님 불순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랬습니다. 그럼 뒤집으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그리고 읽고 들어 그 말씀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을 버리고 목소리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 하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저주받아 다 죽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겁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메시지는 돌아오면 받아주마. 이게 선지자들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예배당을 밟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잊지 마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한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진리, 무엇이 참인가, 옳은가를 찾아야 돼요. 진지하게 찾아야 돼요. 처음에 세뇌 받아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왜 다니지? 좀 고민이 돼요. 그렇게 고민이 될 때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교회에다 돈을 내지? 내가 왜 기도하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해서 내가 지금 그동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건지 밝혀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뭔가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내가 옳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가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지해야 돼요. 저는 보기에도 진지하죠, 그죠? 저는 설교할 때 진지해요. 사실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농담할 때도 진지해요. 내 인생은 진지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웃음과 농담도 인생의 무게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농담도 인생의 무게를 달아야 돼요. 그리고 무거운 말도 그렇고요. 다 인생의 무게를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의 무게가 바람에 나는 겨같이 되면 곤란하죠. 우리가 나름 옳다고 하는 거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래서 헛되게 진지하면 곤란하고요. 영원히 살게 하는 진지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내내 인상 찡거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짜증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와 놀면 재밌어요. 근데 말씀은 진지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늘 찡거리면서 말한 거 아닌데, 근데 선지자로서 이 하는 말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무게감이 없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좀 듣기 싫거든요. 그러면 듣기 싫어. 그냥 듣기 싫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 나름의 이유를 들어요. 그 이유가 너도 나도 비슷한 이유라, 우리가 비슷한 이유라 이렇게 되면 그 집단 공동체가 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가 되면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옳다 여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 이사야가 하는 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 말만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해요. 죽이려고 해요. 한 번 있죠.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거요 말릴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나 말씀 안 들어 해보세요. 나 저 목사 싫어 해보세요. 혹은 여러분 간에도 나 저 사람 싫어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요 눈덩어리 굴러가듯이 굴러가요. 굴러가면 그 눈덩어리 그걸 감당을 못해요. 나도 내 안에 굴러가는 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작은 일에도 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어중간에 좀 악해졌다 싶으면 빨리 멈춰야 돼요. 힘을 써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지탱하는 게 힘들어도 그 악을 멈춰야 돼요. 그 멈추게 하는 게 뭐냐니까 눈물입니다. 눈물이 우리의 악을 멈춰요. 우리가 악해졌죠. 우리가 악해졌을 때 우리의 악을 깨닫고 멈추는 거 결심해서 나는 이제 악해지지 않아야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죠. 그렇죠? 근데 결심한 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부부간에도 나 아내 사랑해야지 해야지 그러죠?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다 같은 대답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요 달라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이 위로를 줄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예요. 이제 아수르, 바벨론 밀려와가지고 나라가 초토화돼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나라가 건재한 거라, 괜찮네 한 거라, 살만한 거라. 그래서 놀러도 가요. 맛집도 가고요. 근데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라.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 땅을 사요.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요 선지자는요 땅을 사도요 마음이 슬퍼요. 선지자는 여행을 가도 슬퍼요.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도 슬퍼요. 새 차를 사서 굴러다녀도 슬퍼요. 예레미야가 그래 슬픈 거라. 첫날 만날 눈물만 흘렸다 아니고 그 마음에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 합니다. 이 곡하는 부녀들은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곡은 곡하다 할 때 곡이에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뭐 엘리지의 여왕 이런 이미자 뭐 그렇죠. 그 엘리지예요. 슬픈 노래 부르는 이 한 단어입니다. 그 슬픈 노래 부르는 여자들, 그 여자 뒤에 여자 거기 붙으면 이제 여자들, 남자 붙으면 에스겔서에는 곡하는 남자들도 나와요. 그 남성행이 붙으면 남자들이에요. 곡하는 남자들 불러요. 우는 남자들 불러라. 오늘 본문에는 우는 여자들 불러라.
불러서 뭐 하느냐니까 우는 거예요. 울며 여러분 고가면서 우는데 옆에 사람 웃을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가는 여자 and 그리고 또 나와요. 지혜로운 여자가 나와요. 이 고가는 여자들이 그냥 감정이 막 풍부해가지고 뭐 말만 하면 눈물 뚝뚝뚝 흘리는 그런 여자, 그런 여성 호르몬이 많은 그런 거 아니고 지혜로운 여자 그리고 곡하는 여자, 곡하는 여자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 히브리어 구문이 그래요. 곡하는 여자,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 곡하는 여자. 그리고 뒤에 지혜로운 여자 할 때 이 지혜란 말이 특별하죠, 그렇죠? 이 지혜는 지금 우리가 아침에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 초반에 2장 3장에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야,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로워. 이게 반복이 돼요. 사람의 지혜와 다른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머리 좋고 똑똑한 정보가 많고 연산 처리 잘하면 지혜롭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잠언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견본이라. 지식, 이건 지혜하고 달라요.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건 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공부를 내가 정보만 넣어가지고 안다는 게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아가면서 아는 것처럼 그런 알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훈계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거든요. 그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지혜의 정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혹은 모든 지식의 머리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성경을 멸시하지 않고 설교를 그리고 성경 공부를 멸시하지 않아요. 헛똑똑이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인문학이니 뭐니 쓸데없는 그런 걸로 지식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걸러서 들으면서 자기 생각만 막 주장해요. 그 헛똑똑이에요. 이 곡하는 여자들은 그야 뭐 곡을 잘하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선지자의 마음으로 곡을 하는 겁니다. 단지 돈을 받고 곡을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동족이 이스라엘을 슬퍼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나?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 그걸 알고 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나? 그 다음 9절에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자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 저 대제사장과 저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신다. 듣기엔 좋은데 그 말은 거짓말이구나.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예루살렘이 불태워지겠구나. 성전이 없어지겠구나.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듣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든가요?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 지난주에 예배했어요. 오늘도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나요?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계속해서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나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설교를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의 깃발이에요. 그 깃발, 그 방향을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알았냐? 깨달았느냐 하셨어요. 구약과 달리 신약에는요,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될 것 같죠?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어요. 뇌가 복잡해져요. 이 뇌에 이 많은 이 물음표를 풀어야 하는데, 이걸 풀어야 마음에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히면 나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 속에 내가 묻히지 않아요. 그 현실에서 내가 가야 할 길 보여요. 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안 흔들린다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는 거. 가면 하나님이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어, 맞다, 잘 왔다, 계속 가라, 맞다, 잘 왔다, 계속 가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심상찮지 않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다 해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진짜 전쟁이 일어날까 싶었대요. 제가 기억나기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튜버들이 우크라이나에 뭐가 많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에 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그쪽에 가면 이 조회수가 늘어나요. 거기에 전쟁 직전에 그 우크라이나 그 수도에 그 예쁜 여자들 찍으면서, 야, 여기는 김태희가 논을 맨다, 밭을 맨다, 그러죠, 그죠? 그거 찍었는데 얼마 후에 직전에 전쟁에 우리가 있는데도 그 직전에 유튜버들 그걸 찍은 거 우리는 그거 재미나게 보고 설마 했는데 전쟁이 났고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요,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전쟁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 전쟁 안 끝납니다. 이제 정말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성도님들, 냄비 물 넣고 깨구리 넣고 그래 깨구리를 죽여가는데 서서히 데워 나가는데 이 깨구리가 그 냄비 안에서 사우나 저기들 즐기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 아시죠?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미 가을 이제 깊어졌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돼요. 직장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도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 딱 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축이 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맛집을 가든 여행을 가더라도 이 축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안 되고요. 내가 이 축을 딱 잡고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축을 잡고 그렇게 하면 내 삶의 그 다양성이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딱 중심을 잡고 줄을 길게 하고 하면 할수록 그 중심의 힘이 더 강해지죠. 그런데 하고 예수님 오실란가 싶어가 예배당에 이제 구석에 처박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믿음이 힘이 없어요. 그 우리의 일상을 생활하는데 축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열처녀 이야기 나와요.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여자, 곡하는 여자. 그 열처녀 이야기에서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 5이 나오고 슬기로운 처녀가 5이 나와요. 5 처녀는 미련해서요. 덩어리 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됐대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대요. 그 10처녀 모두가 신랑 기다린 사람이에요. 등도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겠어요?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줘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 곡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곡하는 겁니다. 마음에 눈물을 흘려보세요. 내 안에 악이 굴러가던 게 멈추게 돼요. 눈물을 흘려보세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눈물을 흘려보세요. 복잡한 생각 아주 단순해져요. 눈물이에요. 고간의 여자를 왜 불러요? 불러라는 것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서울기능교회 성도들아 곡을 하라 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받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일처럼 곡을 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마음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내 집을 사야 되는데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 눈물일까요? 내 자식 학원에 보내고 내가 학원에 보내려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것도 안 바치고 내가 사람에게 쓸 것도 안 쓰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입니까? 내 진로, 내 건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겠어요? 무슨 눈물이겠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주로 그런 눈물을 흘려요. 그런 눈물은 헛됩니다. 우리는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런 눈물은 하나님이 눈물 그릇이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혜로운 여자들아 곡하는 여자들아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그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의 여자들이 필요해요. 왜 여자만 나오고 남자들은 안 나오냐? 남자들은 다 잘나가지고 앞에 관리들 나오지, 제사장 나오지, 선지자 나오지, 왕 나오지, 전부 다가 이 잘난 남자들은 선지자가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갈고요. 마지막 때 있잖아요. 그 공동체 위기 때는 남자들은 거의 소멸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남자들 뭐 장로, 목사 뭐 하는 거 같죠? 헛방이에요. 아시죠? 헛방이에요. 당신들 헛방이에요. 남자들은 뭔가 어깨에 견장을 있는데 헛방이에요.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곡하는 여자들이에요. 곡하는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요. 눈물 흘리세요. 당신 아들 딸들 때문에 돈 때문에 눈물 흘리라 아니고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 흘리세요.
가족 때문이라면 가족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세요.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세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 시대의 그 바벨론 멸망하는 거 보세요. 그 멸망 속에 이 서울 도시를 집어넣는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네, 성도님들, 돈 너무 하지 마세요. 돈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라, 이 말. 이게 마음에 뭐 오나요? 잘 안 오죠. 돈 하지 말라고요. 내가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돈 하면 모든 것이 돈 안에 다 보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져. 그리고 곡을 계속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 말씀을 들어라. 기름을 준비하는 거요. 이거요 매일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해야 돼요. 기름 준비하는 거 매일 준비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불을 피워야 돼요.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그 7등대 등불을 피워야 돼요. 그래야 그 천막 안이 깜깜한데 불이 밝혀져요. 근데 그 성소 안에 있는 등대 7등대 그 기름을요 매일 기름을 떼워요. 매일 기름을 채워요. 그 기름이 이 기름이 그 기름입니다. 왜 기름이 준비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제 은혜 받았고 1년 전에 은혜 받았어요. 그때 은혜 받았다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준비가 안 된 거라. 오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1년 전에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거 그 기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1년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뭘 했다 하는 거 그 기름 아무 필요 없어요. 더 준비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불을 못 피워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유튜버, 틱톡, 쇼츠, 이거 많이 한다 그러죠. 그거 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거 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보시고, 시간이 나면 이 예배당이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 비록 월세지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무슨 장날 가듯이 어쩌다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름이 안 채워져요. 이 마지막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들었잖아요. 그거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셔야 일이 이런 일이구나. 와, 무섭다. 어떻게 하더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 분향단의 향기, 그 연기처럼 올라가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졌다 하는데 내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내가 이 말씀을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교회는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기질에 매지 마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 기질이 좀 그 시기 해가지고 알을 깨듯이 팍 하고 이거 튀어나와가지고 그 좁은 데서 나와가지고 삐약 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팍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 시작이 삐약 곡하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곡하는 소리가 매일매일 울리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곡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가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우리를 불러주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곡하게 하시고 지어롭게 하시오.